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그 기쁨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됨이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점점 보면 냉랭해지고 그래도 상처와 분열과 아픔이 있게 됩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장족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뭡니까?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옳아야만 하고 내 뜻이 관철되면 내 편이 이겨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초점 맞춰지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사물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그 사물과 주위의 환경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생각만 있으면은 주위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떨어져서 좀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 남을 바라보는 마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또 내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이 해를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불만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늘어날 때, 이런 교인이 늘어날 때 다툼은 자연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생길 때 그 다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인데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헛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은 그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들을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엄마들 집에서 정말로 집안일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매일매일 해도 집에 하는 거 표시가 안 나요. 똑같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뭐 하루 이틀 어디 잠깐 뭐 외출하거나 하고 있으면은 집에 애들끼리만 있다면은 아무도 집을 돌보지 않으면은 한 반나절만 지나도 엄마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왜냐면은 집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매일매일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떨어진 거 있으면 남들보다 먼저 줍고 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어렵죠.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쁜 마음을 주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과 명예욕과 나만 알게, 나만 바라보게, 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우리가 다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가지죠. 겸손한 마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 나를 비우는 마음으로. 나를 비우면 어떤 마음이 따라오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툼과 허영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재산이 많다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존귀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온다든지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우리 교회에 맡겨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 내가 이 교회 당신보다도 오래고 많은 공헌을 했으니 당신은 나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항상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겸손하게 하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높이는 관심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돌아본다는 것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가 있었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것은 주목하여 살펴다, 그리고 배려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이런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상대방의 필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에 집중해 있었을 때 상대방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내가 무심코 한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쉬운 말이, 내가 하는 간단한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관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허영을 버리고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비우고 나를 비워서 겸손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툼이 아닌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남인, 우리는 남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한 나를 죽여주시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 개인 개인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들이면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채우는 이 사람은 이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나가 새롭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